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6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둥별간 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만이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거나
예수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제일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키며 아버지의 몸 되신 성전에 나와 모든 시선과 집중을 주님께 드리며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강 문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순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과 영향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주시옵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칠레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간인 지금 힘든 고비의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치와 경제, 치안의 불안과 흔들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악재를 주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어서 하루속히 번영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섬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원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 야외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학업에 풍성한 복과 평안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용할 양식을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위하여 박성준 목사님을 세워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성 목사님, 백광호 목사님을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하여 세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의 눈동자 아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님 항상 같이 하시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에 감화 감동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이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주님께 약속한 소중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귀한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살아있는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주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이고요. 이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쭉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그를 앞에서 가시며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이제 칠레에 온 지도 6개월이 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됐죠. 처음에는 좀 더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조금 마음도 이제 안정되어지고 시간적인 것도 여유가 돼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칠레 뉴스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 TV도 틀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요새 이제 마음이 안정이 돼서 교민 뉴스도 좀 챙겨보고 또 이 나라 신문도 좀 보고 뉴스도 보는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칠레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역시 칠레도 남미 국가 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웬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뉴스를 틀었더니 낯익은 장소가 나오더라고요. 에스타션 센트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도난 사고가 많이 당한다. 뭐 그런 얘기가 흔한 얘기지만, 근데 그 뉴스는 좀 특별했습니다. 아침에 그 어떤 남자가 개를 데리고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휘파람을 불어서 개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럼 그 개가 지나가는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이 가서 지갑을 뺏고 훔치는 그러한 장면이 한 서너 장면이 연속해서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을 칠레 뉴스를 보면서 참 그런 건 제가 처음 보거든요. 사람이 너무 악하다. 이제는 개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남의 물건을 저렇게 뺏을 수가 있구나. 다른 난민 뉴스를 봤지만 칠레에서 그런 뉴스를 처음 봤습니다.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악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기적에 가까운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또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지금도 악했지만 그때도 세상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나와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반대하죠.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고 유월절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때는 태도가 바뀌어서 제발 애굽에서 나가십시오. 우리를 축복하고 나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애굽을 떠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어깨에 메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며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출애굽을 위한 하나의 인트로덕션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순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되는 그런 역사의 순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12장 37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야훼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아멘. 장정만 60만 명. 그에 따른 식구들을 합해 본다면 3배, 4배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외에 수많은 잡족도 있었고요. 양도 있었고요. 소도 있었고요. 심이 많은 가축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그 밤에 장막을 치고 함께 모여서 출애굽 첫낮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밤이 얼마나 그들에게 잊지 못할 밤이 되었을까요? 그날 밤에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애굽 첫날 밤에 옹기종기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던 그날을 얘기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발 우리에게 떠나시옵소서라는 광경을 이야기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거한 지가 430년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성경은 뭐라 부르냐면 여호와의 군대. 우리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출애굽을 쭉 읽다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신 분들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텐데 이스라엘에 가면 어디에나 무장한 병사들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러 가도 커피숍에도 무장한 군대가 있고, 버스를 타도 무장한 군대가 있고, 도서관에 가도 무장한 군대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무장한 군대들이 많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그 상황을 보시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는 일발초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남녀 모두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한국은 남자들에게만 군대 의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18세 이상이 되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은 누군가는 과거에 군인이었었고, 누군가는 현재의 군인이며, 누군가는 미래의 군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나오고 나면 55세 때까지 1년에 한 달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비상 신호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군 장비를 꾸리고 전쟁태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 현관 앞에 군 장비 꾸러미와 무기들을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우리는 군인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칠레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잊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안락함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혹시 디즈니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디즈니 신드롬. 요새 디즈니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들이 주제가 다양하지만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937년 백설공주 만화가 처음 나왔습니다. 1950년 신데렐라 공주가 나왔죠. 1959년 숲속에 잠자는 공주. 1989년은 인어공주. 요새 인어공주 영화가 논란이 많죠. 그리고 1991년 미녀와 야수. 2010년도에는 라푼젤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얼굴 표정들을 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이 시기를 지냈던 분이거나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만화 영화의 공통점 뭘까요? 공주. 예, 공주. 처음에 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결혼하며 만화 영화를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 영화를 보면 와, 결혼하면 행복한 거구나 라고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의 끝은 행복한 결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또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거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혹시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행복합니다. 출애굽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전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없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세속의 문화에 내 몸을 맡기고 흘러내려갔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순간 이젠 세상의 문화라는 거대한 강이 그냥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만일 전투가 벌어진다면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만일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42절입니다. 1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가 저번 주에 영원한 규례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14절, 17절, 24절에 있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6월절은 여호와의 절기다,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죠. 6월절은 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6월절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2월절 준수를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6월절이 없으면 출애굽이 없습니다. 출애굽이 없으면 여호와의 군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누구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절이 없는 교회는 이민사회에 있는 여러 친목 중에 한 단체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너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준 그런 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7절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지도 한 장을 보여주겠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이 애굽 땅에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유월절을 그 보는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행했습니다. 이 길은
직선으로 하면 320km, 실제로 행진하는 거리는 640km 정도가 됩니다. 넉넉히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누구나 이 길을 선택할 텐데 오늘 1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가까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디를 선택해요? 먼 길. 누구나 선택하지 않는 길.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 길, 굳이 건너도 되지 않는 홍해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저 먼 길을 그 아래로 홍해길로, 막다른 길로 인도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을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가깝고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 길로 가면 어느 족속이 있어요? 블레셋 족속. 그 당시 가장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그 민족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애굽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알아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순간 탁 하고 믿음이 절대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민자들이니까 처음 이민 왔을 때를 되돌아가며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 이민을 와서 가족이랑 왔다고 해서 이 나라의 문화를, 이 나라의 역사를, 이 나라의 말을 바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시간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처음에 이민 와서 저보다 먼저 1년 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스페인어를 알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와,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니.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1년 뒤에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푹 숙이고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친구도 어버버했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도, 구원을 받아도 믿음의 성숙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엄청난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았죠. 이들이 저 땅으로 가면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먼 길을 택하시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복선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 우리들은 다 알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요셉 때부터 하나님의 출애굽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우리들은 다 알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준비했는지 다 알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번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앞으로도 쭉 얘기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상황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과 저의 걸어왔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1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간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지나올 때에 아멘. 그리고 19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유고를 내게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간 것이 있는데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은 이미 죽은 지 35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국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국민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애굽을 위해서 일을 하였고 그에게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죽기 전에는 애굽을 사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애굽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요.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요. 1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도합 56년을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누구의 뼈를요? 요셉의 뼈를 어디에 묻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뼈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의 유골은 그의 사후 약 415년 만에 그가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안치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장 21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시며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항상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스페인 성경을 보니까 이 헤어바 이바 델란테 데이쇼스, 이바란 단어를 씁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라는 것은 한 번 갔다는 얘기인데 이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누구 앞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그들과 동행했더라. 이것이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강했을 때, 그들이 성숙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랐을 때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도 동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도 동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도 동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도 동행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을 자기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2명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자 미상입니다. 이 모래 위의 발자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비쳤을 때에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자신이 가장 외로웠을 때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가장 외로웠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외로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참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썼습니다. 너무 잘 썼어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가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저런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 복음성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는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가시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주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제 한국에서 여행 중인 방문자들이 계셨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도 한국에서 여행 중이다가 칠레를 잠깐 방문하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홍, 김경희, 전주람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레에서 머무는 기간은 3일이라고 합니다. 이 3일 동안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우리가 주변에 나와 있는 그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이 본당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현재 직분자인 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딸과 현지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6월 23일에서 24일 딸가에 있는 카이로스 교회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두 팀으로 나눠서 갑니다. 목요일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한 팀이 떠나서요. 그 팀은 토요일 날 돌아오시고 또 한 팀은 금요일 날 아침 일찍 6시나 7시에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거나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소원이 있다면 목요일날 가실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오시면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시다면 금요일 날 제가 아침에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혹시 저와 식사도 하고 싶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셔도 됩니다. 나가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이 종이가 한 장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름을 적어 주시면 저희 그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1장으로 1절 3절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